오래전에 미국의 한 일간지에 새 것과 다름없는 캐딜락 자동차를 50불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60년대 당시에 캐딜락은 5,000불이 넘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보통 차가 거의 한 1,000불 정도였으니까 캐딜락은 거기에 5배니까 상당히 비싼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반인들은 광고가 잘못 나간 거겠지, 어떻게 5,000불의 이 차를 50불에 판단 말이야, 아마 공짜 2개를 빼고 났으니 다음 날에는 분명히 정정을 해서 다시 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50불로 또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50불로 광고가 나와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광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틀린 것도 모르고 계속 광고를 내네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콜럼버스에 있는 어느 회사 사장이 죽으면서 유언을 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회사와 집은 누구에게 주라고 정해주면서 최근에 산 고급 승용차인 이 캐딜락을 팔아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주여지요? 이것을 부인이 보고서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바람핀 것도 화가 났는데 새 차를 그 사람한테 주라니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유서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해 캐딜락을 5,000불이 아니라 50불에 팔아서 그 애인에게 줘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 이 똑똑한 사람들은 못 사고 그 기사를 그대로 믿은 어떤 순진한 사람이 캐딜락을 50불에 새 차를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기의 생각과 상식을 모두 포기하고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르락하며 내리락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어려운 시험을, 어려운 고난을 승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체험이 있으신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고 그 과정 속에 마르다의 믿음이 혼돈된 상태에서, 불완전한 믿음에서, 신앙 고백적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 부활의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상승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언제 죽었습니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직후에 죽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다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매장을 해요. 중동 지방은 낮에 아주 덥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가 빨리 부패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다 장례가 끝났어요. 나사로의 집에 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다 무덤에 장사해버린 없는 거예요. 조문객만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바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대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아주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해요. 곡. 그래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그 여인들을 불러서 이제 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장례 행렬이 있잖아요. 그럼 맨 앞에 곡하는 여인들이 서서 이제 장례 행렬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자가 이렇게 곡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도록 제일 먼저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남자도 죄를 지었잖아요.
하여간 유대인들은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자 앞에서 고구를 하는 것도 여자의 몫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고 죽음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해석이 다 달라.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나사로는 말이야 죽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조금 있으면 살아나.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나사로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마르다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면서 그의 믿음을 계속 끌어올리는 예수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해를 못하면 또 질문하고, 그래서 올바른 정답,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인내하면서 질문해가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잠이 들었다. 잠든 사람은 이보게 깨우면 돼요. 너무 단순해, 너무 쉬워. 그리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깨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 현장에도 없어. 근데 잠을 잔대 지금 바위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이 들었다. 죽음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이 36개 정도가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전체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기적적 예수님이 하신 거,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을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최으뜸으로 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숨이 딱 끊어져요. 그럼 인생 끝난 건가요?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지금의 생명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에요. 우리가 본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거기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하늘나라의 목적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해석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인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부활의 은혜로 싹 바꿔버렸어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동적이다, 활동적이다. 마리아는 정적이다, 내성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성격을 넘어서서 믿음만큼은 성장해야 되겠다. 성격은 다 달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참 쑥스러워요, 목사님. 참 부끄럽고 막 그러다 그래요. 그런데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쑥스럽고 부끄러운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2, 3살짜리, 서너 살짜리가 100m가 되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옆에서 아동상 막 놀고 있어요. 놀래야 안 놀래요? 100m 낭떠러지기야. 그러면 살금살금 가서 야야 이쪽에 와서 이제 담을 칠 거예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데서 놀면 다 이쪽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놀도록 조치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유황불이 끓은 정말 뜨거운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암흑의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해요. 내성적인 사람이 활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을 만나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마구 원망을 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원망하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원망, 불평,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음도 살짝 엿보여요. 늦게라도 장례식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그래도 반갑게 맞이하는 이 마르다, 그 대화 속에서 이 마르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대체로 3가지 심리적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래요. 첫째는 원망이 일어난다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자꾸 남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예, 장례식장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네가 조금만 그렇게 했으면 거기 교통사고 안 났잖아. 조금만 저기 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했으면 빨리 검사를 해서 나았잖아 하면서 계속 원망이 있는 곳이 바로 장례식이에요. 너 때문에 죽었다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죽은 자들도 반드시 원망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갈등과 혼돈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 근데 이게 참 불안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조금 이제 답답한가 봐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를 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어떻게 받아치냐면 예수님 마지막 부활에는 다 살아나는 거 알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 예.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습니다가 아니야. 아나이다,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이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며 혼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한계가 있다.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에 기초하고 합리성에 기초한 믿음은 절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기대가 믿음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마르다의 말에 허점이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아나이다. 그건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지금 절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계속 안다 세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은 걸 누가 몰라요? 3일 만에 부활한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시나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는 것과 믿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성이고 합리성, 정보, 지식 이런 게 기초란 말이죠. 이런 기초에 의한 믿음은 시작은 좋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마르다의 믿음에 세기를 꽂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3절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일생 동안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냐면 나사로를 살린 즉시 그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자고 결정을 한 회의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닐 거고 인기가 다 예수님께 갈 거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 자기들이 부패했던 거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적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반갑게 여러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신반의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영이 사는 자는 육체도 살아납니다. 영을 살리는 주님의 권능이 육체까지도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습니다가 아니야. 계속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 마르다야, 믿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네 오빠도 살아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인간 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지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갈등이 없어. 그냥 세상 지식 알듯이 알고 있어. 그러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려면 인간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 믿는다. 이 사람도 갈등이 없는 거고,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이성으로 알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은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커져가고 깊어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도전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됐죠. 그 고백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고백과 똑같아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준 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참으로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볼 투리니에가 쓴 책이 있는데 듣는 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위스의 의사고 정신의학자고 또한 유명한 저술가인데 볼 투리니. 이 사람이 듣는 기라는 신앙 간증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휴가를 이제 맞이해서 저 멀리 그리스까지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휴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물끄러미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저는 즐거울 것 같아요. 죽음의 현장에서 직접 자기 아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을 듣고 그는 그렇게 큰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죄해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리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에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의 대목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아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적은 없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아직도 슬픔에 짓눌려 고통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혹시 죽음의 노예가 되신 분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며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염려와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